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건강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건강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요. 제 스승이기도 하신 오영석 목사님께서 요즘도 카톡으로 좋은 글들을 제게 보내주십니다. 얼마 전에 보내주신 글인데 제가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믿음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신대 교수와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신 정진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자서전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에 나오는 이분의 일화 한 토막입니다. 정 목사님이 심각한 병에 걸려 치료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몇 분, 한경직 목사님, 한신대학의 김정준 박사님, 안명무 박사님, 감신대학의 김영욱 박사님이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심각해요.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초췌한 모습이나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이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정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렇게 통증이라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다른 분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병실을
나옵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은요, 정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 목사님,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을 읽어봐요.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시자 정 목사님이 곁에 있는 사모님에게 고개로 눈짓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죠. 사모님이 찾아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둔 정 목사님이라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자, 누가 봐도 죽을 것 같다면 본인은 더 잘 알지요.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러더니 김정준 박사님이 다시 병실로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내가 아까 말한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읽고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는데 그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고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아 살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 목사님도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을 전하고 김정진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정 목사님이 들은 말씀을 조용히 암송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마음을 흔들었고요, 뜨거운 열기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 시편 118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어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봐도 살 수가 없고 사람들이 볼 땐 살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그때 받는 은혜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정 목사님은 3개월 후에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요, 퇴원하여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설교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겠죠. 정 목사님은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경에서 헤매며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김정준 박사가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 두 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심각한 일들이 있으면 감추려고만 해요. 알지 못하게 나 자신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 정진경 목사님이 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여겨서 자기만, 사모님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이게 경건함의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은 그때에도 살아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누가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마지막까지 그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마산의 요양원에서 결핵으로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마지막 병실 속에 들어가서 각혈을 하며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병실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이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고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을 받고 그 병실에서 각혈을 하는 그 병실에서 그는 힘이 없어서 기어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비워요. 각혈하는 환자들을 부축해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아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피에 결핵균들이 많아가지고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을 하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났어요. 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산 믿음인 것이죠.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다툼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죠. 가진 것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한 번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건 훈련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고는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 환자 한 명이 실려왔어요. 화상 환자였는데 생명에 위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가 불에 탄 피부들을 잘라내고 거기에 바세린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이 모세혈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렇게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요,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입만 열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말들, 소망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인가요? 가진 것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채워진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몇 번이나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늘 나의 갈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심성, 나의 마음, 나의 영성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나의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던 옛 습관에서 벗어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영원히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하나님, 영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번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면권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는 비록 죄를 범하여 교도소 안에 있지만 죄 없다고 그의 죄를 사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없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책무는 백성들을 먹이고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왕은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막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을 혼내고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세 번째가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구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두려움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통해 보면 이런 팬데믹은 주기적으로 왔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고요. 중세기에 흑사병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그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팬데믹 상황에서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인간에게, 그런데 그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어땠나요?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누구 탓을 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에게 행하시는 일을 관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거죠. 참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참된 생명을 얻는 경건한 삶의 세부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 멋진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랑 삼으면 망한다고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그게 부럽다고, 나도 저렇게 한번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거죠. 물질을 쌓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건의 삶을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얻은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능력이란 기쁨이고요, 그 능력이란 보람이고요, 사는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맛이 나나요?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너무너무 기쁘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시나요?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로마의 휴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헐리우드 배우 오드리 헵번, 그녀는 에미상, 그래미 어워드, 아카데미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한 미국 대중문학의 그랜드슬램 수상자입니다. 미국 영화협회가 지금까지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여자 배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들을 선정했는데 그 3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저도 제가 캘리포니아 유학을 가서 저희 학교 바로 가까운 곳에 베버리 힐스라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부자 동네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꿈 같은 시간들을 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잊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요, 그 과거를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10살 되던 해 독일군의 침공으로 마을이 점령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10살짜리 어린 오드리 헵번은 동네로 나아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줄인 배를 채우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튤립 뿌리를 캐서 먹었고요, 빈집에 있는 상한 음식을 먹다가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요, 결국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잘못하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녀를 굶주림에서 건져준 곳이 바로 유니세프의 전신인 UN 구제부흥 사업국이었습니다. 긴급 구호 물자를 통해서 그녀는 위기를 건넜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엔조이하느라, 즐기느라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삶에 취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영화계를 은퇴했고요, 유니세프의 대사로서 자선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았고요, 심지어 1992년 암투병 중에도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합니다. 다음에 그녀는 삶을 마감했는데 그녀가 남긴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세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굶주린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세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걸으세요. 기억하세요.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발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면 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분이 개신교인이며 특별히 저와 같은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분의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이분이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안타까운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으로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 안에 있다 하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가, 나는 참된 생명을 얻었고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단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죽었고요, 나라는 구심점을 잃었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졌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소위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어요. 공백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요,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블레셋이 나라 전체를 삼켜서 또 한 번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어때요? 왕이 없는 공백이니까요, 지금 내가 나라에 빨리 들어가서 이 난국을 수습하면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여전히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갈수록 내가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요. 올라가라. 그럼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그런데 또 물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대답을 다 듣고 나서야 다윗은요, 가족들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과 행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마음 그릇을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다 하매.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지 않아요. 여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고 싶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는 입을 닫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잖아요. 다윗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이 12지파를 통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앞서면요,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나서서 자기를 피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굉장한 실력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요, 일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12지파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머지 지파는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지금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그들이 치러줬습니다. 그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라도 당신 휘하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훔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래서 참된 생명을 그 속에 갖고 있는 다윗은 달라요.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나머지 지파들을 장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내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은혜를 갚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다르지요. 내면이 새롭게 되었고 참된 생명을 얻은 소유한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릇만큼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내면에 관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마음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경건을 훈련하여 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